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움직여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며 들려지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곧 고난주간도 다가오고요. 그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부활주일도 우리가 곧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 시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믿음의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신자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고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을 우리는 해마다 경험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신앙의 숙제가 뭐냐, 우리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 보거든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모든 신용거래가 중지가 되고 은행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고 식료품조차도 구하기 힘들어진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면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장 생존에 문제가 걸려 있다면 우리 중에 얼마큼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의 현실과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낭만도 아니었고 고상한 취미도 아니었고 그저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예수를 부인하고 목숨을 건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 옆에 살던 어떤 한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상상만으로는 감조차 잡기 어려운 이야기이겠지만 당시 누군가에게는 현실이었고 그 현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는 수없이 묵상하고 생각해봤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는 오늘 2023년 3월 23일, 22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흐름을 살펴볼게요. 본문 가운데 흐름이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앞에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자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요, 앞으로 주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일들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감당하실 만한 그런 스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생사를 걸고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자신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고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부탁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셨나? 4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여기서 tempt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가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주님의 기도 부탁은 바로 이 사탄의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이었어요. 이 기도는요, 46절, 오늘 보면 46절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재차 부탁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에 있는 이 시험도요, 40절에 나오는 그 유혹과 같은 단어인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냐? 늘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다, 이것을 자각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없으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기도로서만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서두에서 질문으로 살펴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한다면 우리는 이미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현주소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앞으로 엄청난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고 대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만큼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시험에 이기게 해달라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페이라스모스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지병이 있는 걸 아는데 약도 먹지 않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놀라운 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대 한국인의 30대 이상 가운데
당뇨 혹은 당뇨 전 단계 환자 비율이요 전체 인구의 40%를 넘습니다. 이거 그냥 추정치가 아니에요. 대한당뇨병학회 권위 있는 조사로 2024년 기준으로 44.3%라는 겁니다. 3만 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약도 먹지 않고 식단 관리도 하지 않고 운동도 안 한다면 심장 근처에 동맥이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심장 근처에 동맥이 약 80%가 막혔다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곧 심장마비가 올 걸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그 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시험에 빠지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이 부분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예전에 칭찬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베드로 정말 잘했어. 그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자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를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신나고 흥분되고 은혜로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고 예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은혜, 기쁨 매일매일 경험하고 싶은데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것은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고 분위기가 다운되고 무거워지니까 주님 이런 거 말고요. 가뜩이나 이민생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답답한 이야기 말고요. 저에게는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나에게 기쁨과 행복만 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1등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왜 넘어졌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대비하지 않는 신앙 가운데 어떻게 넘어짐이 찾아오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짐이 찾아오죠? 첫 번째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베드로의 넘어짐의 모습은 바로 멀찍이 따라감, 이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5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죠? 멀찍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하고 누가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만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 즉 마태와 요한은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를 굳이 누가가 선택해서 사용한 이유는 이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서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아예 예수를 떠나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가긴 해요. 그런데 예전처럼 예수님 바짝 붙어서 1등 제자처럼 따라가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런 판단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현실과 이 신앙 사이에 항상 갈등했던 모습도 이전에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평생 어부로 살면서 날씨를 읽을 줄 알았고요. 바람을 파악하고 어느 지점에서 어떤 그물을 사용해서 내려야 잘 잡을 수 있는지, 어느 시점에 내려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하우를 믿고 있었고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했지요. 오병이어의 한 가운데 서서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닐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되었을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갔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너무나도 현실적인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변화산의 기적 속에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저 여기서 저 밑에 내려가지 않고 평생 살고 싶어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베드로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월적인 어떤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 이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시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 나도 물 위에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물 위를 걷긴 합니다만 그때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본 거예요? 바람을 보죠. 현실을 봅니다. 물을 보기 시작하고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현실을 보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현실을 바라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긴 한데 바짝 따라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 예배는 나오지만 마음은 멀고, 기도는 하지만 거리를 유지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방향성을 잃게 만들고 엉뚱한 곳에 앉게 만듭니다. 그 엉뚱한 곳이 어디예요?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사람들 가운데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우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사실 그 자리는요, 베드로의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는 예수님을 구경 삼아 관망하는 자리고요, 그 자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가십과 뒷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제자라면 앉으면 안 되는 자리.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 그 불 피우는 자리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앉아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바짝 붙어서 가까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교회는 나오고 봉사는 하는데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앉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앉아야 되는 그런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야 되는 자리는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되도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앉는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 즉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멀찍이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다가는 넘어지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 가십의 한가운데에 같이 앉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신앙의 기준점을 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벗어나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앉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넘어짐을 통해서 발견된 사실 또 한 가지는 불편함이 능숙함으로 되기 시작할 때 위기가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편함이 능숙해지기 시작할 때. 네, 다시 한번요. 시작. 불편함이 능숙해지기 시작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의 부인을 가만히 보니까 총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3번의 부인을 가만히 보니까 점점점 부인의 강도가, 디나이어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부인할 때 보면 56절과 57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해요? 가볍게 부인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뉘앙스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면서 둘러대는 모습이에요. 이 여종은 원어로 보면 작은 소녀를 말합니다. 작은 소녀가 지금 막 죄인을 추궁하듯이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그저 이 아저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수상함을 가지고 쳐다보다가 아 맞다. 불빛이 얼굴에 비치니까 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알아차린 그런 모습입니다. 죄인을 추궁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요. 이게 스스로 소녀가 알아차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너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냐, 당황해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애써서 둘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디나이얼이 이 부인이 점점점 부인의 강도를 깊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처음에 한 번 하는 것이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는 양심의 가책이 점점 줄어들어요. 58절에서 60절 보십시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너도 그 도당이야. 이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이 사람아 라고 호통을 칩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제자 공동체 자체를 또한 부인합니다. 점점점 점진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볼까요? 26장 7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고 무엇을 했대요? 맹세까지. 이 부분은요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저주하며 맹세하니. 여러분 이 점진적인 부인의 강도가 첫 단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부인이 힘들지 한 번 부인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이 부인의 강도가 세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죄는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타협은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지고 세 번째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점점점 능숙한 부인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악은 어떻게 하래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의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악은, 죄는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점점점 우리를 침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거든요. 거울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런 실패 가운데 나아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으로 이끄시죠. 우리 다 같이 61절과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은 너 왜 그랬어? 정죄의 눈빛이 아닐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진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에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게 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는 닭이 울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서 울었다,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기보다는 누가의 강조는 예수님의 그 눈빛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해요. 그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앞절에 34절 한번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셔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이렇게 워닝을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영적인 전투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했던 그 영적인 전투가 베드로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은 중보기도해 주셨습니다. 넘어져요. 조심. 건져주셨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넘어뜨릴까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주님의 기도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은 중보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죠.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지질 않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요. 무슨 차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베드로의 성공도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32절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즉 믿음이 회복되고 나면 너는 너의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아침 식사를 조식을 먹이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부탁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넘어지지 말라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실패와 연약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현실과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